찬송가 4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모든 만물에게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시며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으며 회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감사함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살면서 지은 지난날의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만을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더운 여름 유치부로부터 시작하여 중고등부, 소년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으로 예배하며 그들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욱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또한 주의 자녀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주님 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만물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각 나라와 각 사람이 알게 하소서.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는 전쟁과 분쟁이 난무하게 일어나고 있고 재해와 수해와 기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욕심이 부른 참혹한 환경들이 연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세계를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되고 교회와 교회가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더하셔서 침체되어 있는 예배와 찬양이 또 기도와 말씀이 되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사 오직 은혜로만,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해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잃어버린 삶의 터전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아버지께 간구하는 저마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잃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금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서서 생활하는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며 모든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삶을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만이 주님을 알아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을 알게 하셔서 함께 기뻐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그들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복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오니 각자의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주님 만날 것을 고대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11절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또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직분을 말합니다. 이 직분에 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서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직분은 지금 우리 이제 현재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과는 차이가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 직분은 여러 방면에서 이 가르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원래 의미에서 그 사도 또 선지자 이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나 선지자는 이 교회의 그 고유한 어떤 기능, 역할을 하는 면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교회의 그 사도적 기능과 역할, 또 선지자적인 그 기능과 역할, 이 개념은 교회 안에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리고 또 말씀을 설명하는 교사들, 이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은 그 직분자들을 세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12절에는 이 직분자들을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 세 가지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2장 그 4절과 5절에 가면 여기에는 이제 각각 그 은사와 또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이 은사와 직분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사 또 직분, 이 직분자들이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처럼 교회 안에는 직분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직분은 여러 가지나 할 때에 이 직분의 문자적인 의미는 섬김, 또 봉사, 그리고 집사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봉사와 집사가 이게 그 한 개념 안에 있는 것인데, 5절을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만, 다시 말하면 또 봉사하는 일은 여러 가지만, 이 의미가 갖고 있는 그 뜻을 가지고 또 다시 말한다면 집사의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직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그 직분의 그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다르지만
그것이 뭐 어떤 높고 낮음의 차이를 두는 그 직분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이라고 해서 높고 어떤 직분이라고 해서 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러 가지 직분은 같으면서 또 같은 주님을 섬기는 그런 그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그 원래 단어 뜻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직분은 집사로서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대표적으로 이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직분이 어떤 개념이냐? 모두가 다 집사의 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사라고 하는 것은 집안일을 맡아보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일꾼들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의 여러 가지 직분은 다 모두가 다 같은 개념, 이 집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권사나 또 안수집사나 일반 서리집사나 모든 직분자들은 다 집사로서의 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 여기 자막에 나올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는 그 사역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역이라는 말은 단순히 활동 그리고 능력이라는 말인데, 이 능력이라는 말은 에너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다시 말하면 활동은 여러 가지나 능력은 여러 가지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 에너지의 양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앞절에 있는 은사와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씀을 원래 기록된 대로 좀 정확하고 원어에 정확하고 또 이해하기 쉽게 이것을 좀 번역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성과는 다르답니다. 성과는 여러 가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의 성과, 일의 결과, 또 이 사역이라는 것을 설명했을 때 그 활동, 능력, 에너지라고 그랬죠. 이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것뿐이지, 다르다고 할 때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요, 더 좋아 보이는 일이 있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은요, 눈에 띄는 일이 있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일반적으로 어떤 일은 좀 사람마다 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또 그 어떤 결과에 따라서 우러러보는 일, 또 칭찬할 만한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이런 일의 성과가 다르고 결과가 다르고 많고 작음의 차이가 있고 크고 적은 것의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한 성도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 적은 일을 한 성도의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이 은사와 직분을 맡아서 그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과에 있어서 또 업적이나 이 어떤 그 칭찬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그 일을 칭찬하고 또 과하게 축혀 세우는 일도 이 교회 안에서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찬송하고 또 누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제 뭐 많고 적음 이런 그 결과 또 이런 성과를 나타낼 때에 그 일을 자기 생각이나 또 자기 경험으로 하는 일조차 또 자기 욕심으로 하는 일조차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분은 첫 번째 원칙이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일이 아니라 굴림을 한다든지 또 이 직분이라고 하는 그 역할, 기능에 있어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그 직분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사적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또 그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자기 맡은 은사나 직분을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곧바로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여기 아주 그 중요한 그 방향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첫 번째가요, 순서가 온전, 이 방향을 말합니다. 이 온전함에서 어디로? 봉사하는 것으로. 그 봉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온전하게 한다. 이것은요, 타고나면서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그 목적은요,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혼자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서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있는 것이고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각 사람이 각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 목적이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성도들 개인들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방향이 또 주어지게 됩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도록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이 이제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한 후에야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온전히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백성들을 이제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한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막 눈에 띄게 어떤 그 적극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구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일을 맡기시고 각자가 서로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다른 일을 또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구약 개념으로 말하면 제사장으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권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목적이 거룩합니다. 성도들은 목회 사역을 도와서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위해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꾼이 되도록 하는데 서로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세운다는 것은 건강해야 되고 온전해야 설 수가 있습니다. 짧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그러면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 세운다고 하는 의미가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모든 과정에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함께 그 목회하는 일에 서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들도 모두가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면서 봉사하도록 이 영적인 은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또 하나도 빠짐없이 장차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 약속받은 그 유업을 중간에 잃지 않고 끝까지 무사히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그래서 넘어진 자 또 일으키고 부족한 자를 채워서 함께 가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모든 이 궁극적인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의 능력에 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신앙과 인격의 그 성도들이 이 일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자기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직분을 맡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맡은 일은, 주 안에서 맡은 일은 다 거룩한 일들입니다.
그것은 그 무슨 평가하거나 막 그럴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이 맡은 일이 다 거룩한 일인데 이 거룩함은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말씀 에베소 4장 1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온전하게 하다라는 말은 강력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았고 또 그 일을 우리 서로가 서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봉사하려면 필요한 모든 장비, 영적 장비를 말하는 것이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온전하게 하다라는 이 의미는 마치 의과 의사가 환자의 그 부러진 팔다리를 바로잡거나 또 제자리를 이탈한 관절이나 인대를 바로잡아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서는 그물을 수선하는 것에 사용을 했고 또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를 제대로 될 때까지 올바로 설 때까지 훈련시키는 것에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전하게 하다 하는 것은요 모두에게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특별히 범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슨 특별하게 부족하거나 특별하게 잘못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이 온전하게 돼야 하는 그러니까 다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준비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위치에서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그 인격과 자질을 철저하게 갈고 닦는 신앙 인격 훈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봉사일을 하게 하며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온전하게 훈련하고 무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봉사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참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보통은 어떤 자기 일정, 자기 열정,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강압적으로 맡기는 경우,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봉사는 자기 취향에 맞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이 되어야 되고 인격적 훈련, 신앙의 훈련, 그리고 영적 무장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싸움터에 나가는 병사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한 일인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미 구원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하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은사 또 직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복된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이나 또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직접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든지 우리는 그런 일이 좀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도 하고 또 그것이 어떤 믿음의 어떤 최상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일반적인 원리는 직접 얼마든지 직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서로가 서로에게서 서로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사람과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로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성경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여전히 쉽게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물에게까지 사람, 인간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영향력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쉽게 이해되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신앙인들의 가정도 또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이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감정과 이해관계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부부들, 신앙인들 부부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에서 서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부부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친교도 우리가 단순한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서 친교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수고하고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은 교제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부르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